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주님께 찬양 드리심으로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0장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지나 조금 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기뻐하시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길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랑과 진리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성전에서 주님께 귀한 부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극진하신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영육간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귀하신 예수님 그 생명까지 저 십자가에 내려놓으신 극진하신 사랑을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예수님 저 십자가 희생과 부활과 영생 구원과 사랑의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를 믿고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죽어서도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친히 동행하며 귀한 천국의 삶을 살 것을 굳게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러우 전쟁과 또 이스라엘 중동 전쟁과 곳곳의 폭동과 전쟁과 기후, 지진, 참상으로 고통받는 저들에게 하루속 기초의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지휘정자들도 주를 경외하고 백성을 위하는 청렴결백한 지도자들로 하여금 이 나라 이 민족이 동방의 이스라엘로, 동방의 제사장의 나라로, 전 세계로 전도와 선교의 물길이 넘쳐나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학교의 임직자, 교역자 모든 성도들 오로지 말씀 중심 성령 충만 세계 선교의 그 표대를 향하여 그 선을 이루어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아름답게 인간들을 행복하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 처한 곳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찬양을 받아주시며 또한 말씀 묵상할 때 성령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이웃에 있는 이웃 주민들, 또 학내 학생들, 교직원들 그들에게 주의 크고 높고 놀라운 사랑과 그 이로 인도하여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 성령이 활화산같이 타오르는 능력의 교회로 우리 모든 권속들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권속들 그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또 우리 모든 권속들 그 기도 소망 은혜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학교회와 또 대학과 성지고등학교의 신학기 일정에도 여호와 경외 미션의 이념을 따라 넉넉함을 허락하시고 대학부, 고등부, 또 이월 목사님 초중등부, 땅끝 소명 선교부에 이르기까지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인재가 채워지고 선교 그 소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몸소 택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몸소 세우신 교회와 성도입니다. 갖가지 문제로 어려운 성도들 있습니다. 저마다의 모든 사연을 밝히 아시는 주님, 오로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심으로 저들의 갖가지 작은 소망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대학교회를 세운 믿음의 기둥인 우리 이사장님과 또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총장님에게 각별한 건강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성령 충만함과 그 열매가 풍성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정성껏 준비한 칸타타로 부활 주님을 찬양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영광, 그 보좌를 움직이는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찬양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돕고 수고하는 손길들 주님 축복과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사위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장원석 담임 목사님의 부활의 정그 제목의 말씀에 성령 함께 하시사 갈급한 저희에게 주의 은혜가 넘쳐나며 귀한 축복의 말씀, 귀한 축복의 부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설교 후에 할렐루야 찬양대에 부활절 칸타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에는 교회에서 부활절 달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지학원 부활절 예배가 오는 수요일 오후 4시 30분에 있습니다. 이삭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진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와 기쁨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1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지난주 저는 고난주간을 앞둔 종료주일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십자가는 장신구도 부족도 아니라 가장 끔찍한 사형틀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십자가 위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 주셨습니다. 죄와 싸우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용서의 사랑, 우리도 이제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부활주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우리 남자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군대의 많은 훈련 가운데 힘든 훈련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꼽고 싶으십니까? 저는 당연히 이 행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0kg이나 되는 그 무거운 완전 군장을 메고 수십 킬로를 그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버티는데 점점 체력이 바닥이 나고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그러면 이 군장의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정말 큰 고통이 따르죠. 그런데 그 무거운 군장을 뒤에서 누군가가 살짝 손을 대어서 들어 올려주면 어떨까요? 엄청나게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군장도 무겁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 정도 무게와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나고 무거운 짐을 우리는 다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짐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짐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모두가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무게이죠. 하지만 이 내가 감당해야 할 죄와 사망의 짐을 대신 져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의 모든 저주를 끊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원자로 주인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짐을 지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맡김으로 자유함을 얻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행여라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죄와 사망의 짐,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맡겨놓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죄와 사망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믿음으로 맡기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장들을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가 도둑설입니다. 도둑설. 예수님의 무덤에 제자들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도둑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에 이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억하고는 빌라도를 찾아가서 무덤을 지켜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서 거짓으로 부활했다라고 꾸밀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 군사들을 보냅니다. 경비들을 보내서 무덤을 철저하게 봉인합니다. 그리고 16명의 군사들이 4인 1개조로 나누어서 교대로 철저하게 이 무덤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경비들은 시시한 경비들이 아닙니다. 전문 군사 훈련을 받은 프로페셔널들입니다.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라도 하면 본인들의 생명으로 책임져야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진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큰 지진이 일어나며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을 무덤 바깥으로 나오시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미 이 사건이 있기 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무덤 속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지신 부활체, 그 부활의 특별한 몸은 이 공간을 그냥 통과할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나오시고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을 천사가 한 것일까요? 빈 무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안에 계시지 않는다,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이죠. 이 일을 목격한 로마 경비들은 깜짝 놀랍니다. 너무 두려워하며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일을 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자신들에게는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뇌물을 주면서 입을 막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너희들이 잠자는 사이에 그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제발 이야기를 해다오.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겠다. 너희들 죽지 않도록 내가 총독에게 잘 이야기하겠다. 그러면서 돈을 지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거짓 소문이 퍼지게 된 것이 바로 도둑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무장에, 그것도 아주 전문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밤에 몰래 가서 그들을 제거하거나 혹은 그들에게 들키지 않고 그 무덤 1톤이나 되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몰래 굴려내고 거기서 예수님의 시체를 빼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도둑설은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절설이 있습니다. 기절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잠시 기절하셨다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선선한 그 공기 가운데 다시 눈을 뜨신 거지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군병들은 이 십자가 처형의 전문가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단 한 사람도 이 십자가형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기절한 것과 죽은 것을 구별하지도 못하는 바보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함께 나온 것을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서는 그건 분명히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전문 의사들이, 전문가들이 이미 검증을 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벤더빌트 대학의 무신론 신약학자인 게르트 루데만가르도 이 무신론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가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안 믿는 이 무신론자도 예수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죽으신 것이기에 이 기절설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주장이 있습니다. 환상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 그리워서 예수님의 환상을 목격한 거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한두 사람에게만 나타나셨다면 그 말이 신빙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많은 여인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와 만나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한 번에 500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만나신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환상을 보았다고요?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빈 무덤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 갔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도둑설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맞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빈 무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목격자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부활의 두 번째 증거가 바로 이 목격자들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분명한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시기가 AD 55년경인데 이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로 약 25년에서 30년 사이에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 기록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상당수가 살아 있었다는 말입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이들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고는 이거 뻥이다, 이거 거짓이다, 이거 사기다, 이거 가짜다, 그렇게 많은 논란이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 사료가 신빙성을 얻으려면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얼마 후에 그 사료가 기록이 되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전기가 그 사후에 400년 뒤에 쓰여졌습니다. 신빙성이 약하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 부활에 대한 기록이 언제 쓰여졌다고요? 신약 성경의 많은 신약 성경의 책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 20년, 30년 후에 쓰여졌습니다. 제일 늦게 쓰여진 요한계시록이 예수님 부활 후 60년 뒤에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빙성이 있습니까?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이 목격자들이 예수님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제자들의 변화와 순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12제자 순교 일지를 보면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버렸던 이 믿음 약했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바돌로메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합니다.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고, 빌립은 기둥에 매달려 찢겨져 순교를 합니다. 시몬은 칼날에, 그리고 마태도 칼날에 목이 잘려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합니다. 동명이인 야고보가 있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목이 잘려 순교하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뒤에서 밀쳐져서 떨어져서 순교를 합니다. 다데오는 활에 맞아서 순교하고, 도마는 멀리 인도까지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 순교합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던 마띠아는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순교하죠. 유일하게 12제자 가운데 요한만 자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역시도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일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 거짓 때문에 이렇게 생명을 바칠 수 있습니까? 이 거짓 때문에 그렇게 평생을 박해받으며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경기도 용인에 가면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총신신학대학원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저는 신대원 다닐 때 여기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 개신교 역사가 150년도 되지 않습니다. 짧은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만 명입니다. 1만 명. 우리 대학의 모든 구성원의 합친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다가 1만 명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으로는 3만 명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전 세계적으로 추산했을 때 예수님 이래로 지금까지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7천만 명이 될 것이다. 약 7천만 명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거짓인, 가짜인, 이 사기인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까? 오픈도 선교회에 따르면 지금도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서 7명 중에 1명이 높은 수준의 박해나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해마다 교회와 성도들이 공격받는 숫자가 연간 4,000건, 적게 잡으면 4,000건, 많이 잡으면 14,000건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증거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지금도 해마다 4,000명 이상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증거하다가 순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거짓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분명한 진리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결코 거짓이 아니라 분명한 확실한 진리입니다. 부활을 확신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생명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부활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또 다른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다른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부활절 칸타타가 있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은혜로운 칸타타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수고하신 우리 성가대에는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61장 1절만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칸타타로 부활의 주님께 영광 돌리며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지휘자님과 모든 찬양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귀한 찬양을 통해 또한 예수님 닮은 삶을 통해 주님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부활절 예물과 귀한 예물들을 올리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더욱 강건케 하시고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가족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가족들 건강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군대와 유학과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 부산 외대와 성지고등학교 또 성지학원 위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사 주님의 진리와 사랑과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새 가족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튀르키예에서 온 촐락 신게누르 맞나요? 촐락 신게누르 학생 잠시 일어나 주시고, 그리고 우리 송승민 학생, 그리고 유하영 학생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 주시고요. 우리 성지고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과 우리 학생들 오셨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면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을 확신하며 감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대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에 감사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성지학원 권속들 위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